옛날 독일에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루터교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 맨하탄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나 마련을 하고 그에게 미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에 이 본 회퍼가 말하기를 나는 독일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1945년 4월 9일 39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좀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 가면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연구를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혹은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연구할 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은 사도시대에만 있었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표적과 능력을 다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 그래서 불법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고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 여기 지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은사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는 옛날 사도시대에만 있었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있었지 지금은 그러한 은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러한 일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행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온전하게 될 때에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될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여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거울이라고 하는 건 옛날 거울을 가리킵니다. 옛날 거울은 이 청동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거울을 삼았대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온전하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방언하시겠어요?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예언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하는 거지. 천국에 올라오면 그런 것이 다 패하여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나의 사도된 편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사도된 편은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초대교회에만 1세기에만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1세기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2세기 이후에는 기대하들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교리 강해 설교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한때 은사 중단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현대에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지 현대교회에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사 중단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얼마 후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로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을 했어요. 은사는 현대교회에도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 헬라 말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1970년대, 80년대에 많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마다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났어요. 잡음도 생겼어요. 문제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제자훈련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머지않아서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미국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면은 남미에 있어요. 지금 남미에서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셋으로 나눈다면 계시 은사, 첫 번째가 계시 은사입니다. 계시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계시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능력의 은사는 능력 행함과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능력의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성 은사, 이 감동 은사라고도 하는데, 이 발성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 은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원래의 뜻은 신령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 말씀했어요. 유익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시한다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더 사모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현대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은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은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그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혹은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은사와 비교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성령 은사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불도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집을 태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의 은사 가운데서 이 방언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혀의 움직임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혀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맺을 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수기도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데 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세워줍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의 부모님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트레일러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부서졌지만은 그 부모님들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셔가지고 그래서 방언 기도로 1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은 통역이라고 했지만은 트랜슬레이션이 아닙니다.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방언 해석이라고 해야 더 올바른 것이 됩니다. 방언 통역이 아니라 방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방언 통역은, 방언 해석은 짧을 수 있어요. 또 방언으로 잠깐 기도했는데 방언 통역은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와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물론 설교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설교는 연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준비하는,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설교 중에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영감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설교 중에도 그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앞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거하고 예언의 은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강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셔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또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권면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만들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분별을 하라고 고린도서 1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일 수 없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의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언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이 들어가셔서 한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의 은사를 자꾸 개발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 혼란이 제일 많은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가르침이나 어떤 설교의 은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가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은사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지식, 이게 일부가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은사,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직감을 통한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시 은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령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본다든지, 혹은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한다든지, 앞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속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늘 동쪽으로 가라, 혹은 뭐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사 먹어라 등등 계속 모든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행한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떤 계시를 뭐 해준다, 예언을 해준다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죠. 바로 바울 사도에게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받는 믿음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과는 구별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관련되는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좀 마음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이런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성령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말씀 주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주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는 표적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늘 표적만 구하고 표적이 있으면 좀 믿고 표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것은 음란한 믿음입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해요. 초신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유람선 교회가 되지 말고 무슨 교회? 구원선 교회가 되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온두라스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선교에 가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간증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 선교 지역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이런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확실하게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